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서는 따라합시다. 난치병은 있어도 불치병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치병은 어떻게 돼요? 정말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죠? 그러나 난치병은 어렵긴 하지만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냥 끝났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거기 꼭 이렇게 기록돼요. 채찍에 맞음으로. 그건 왜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난치병, 치료하기 어려운 병은 있어도 불가능한 병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영상이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은 돌 때 아버지가 술김에 아기를 던져가지고 이 척추가 잘못돼서 척추 장애인인 거예요. 보셨죠? 아주 이렇게 작습니다. 왜? 척추가 휘어가지고 14살까지 매일 쓸데없이 태어난 아무아무개 년, 엄마가 막 그렇게 부른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15살 예수님 만나면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아, 나도 살아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도 살아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운동해가지고요. 장애인 이 올림픽 그런 데 나가서 금메달을 3개나 땄어요. 여기 영상은 짧으니까 이제 다 설명은 못했지만, 근데 그걸로 자기 인생이 모든 것인 줄 알았지만 금메달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14년 동안 그 아이들이요 막 이분 보고 이분이 외모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막 so beautiful 막 이렇게 아프리카 애들이 영어로 당신 아름답다고 막 이러더래요. 거기에 자기가 반해가지고 애들이 막 빨래 널어놓으면 이분이 몸이 불편하니까 빨래도 걷어가지고 다 개서 놓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 굶주린 아이들이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14년 동안 사역하면서 또 은혜를 주셔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치병이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오늘 이분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니다. 성도가 최선이면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대접하셔요. 오늘 이분은 이 김혜영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최선을 다해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빛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엄청날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나라를 독립하게 하시고 나라 잃고 노예로 떠들던 사람들을 그 나라를 60년대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죠. 오늘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약속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promise,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covenant,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정말 영원한 거고 사람이 어떤 것으로 깰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과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다. 뭐라고요?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죽어도 끝이 안 나고 영원히 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깰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계약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언약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맺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주님과 나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야,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주님과 내가 하나일까? 그 대단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떻게 나 같은 존재와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그러시면 나도 그렇고,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나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그 어릴 때 아버지에게 던져서 척추가 장애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동안 정말 힘들고 외로웠을 거예요. 사실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뭘 잘 모르니까 견딜 수 있었지, 만약에 좀 더 커서 이성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됐다 그러면 굉장히 인생을 좌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외로운 인생에 부모에게도 홀대를 받는 그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니까, 아,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구나. 내 엄마는 나를 항상 쓸데없다고 말하고, 술김에 아버지는 나를 집어던지는 그런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15살, 14살짜리 소녀가 인생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대학에 나와서 금메달도 3개나 땄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승리자라고 하시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를 않을까요? 사고방식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고방식 뭐예요? 가치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런 태도, 어떤 것을 대하는 자세, 이 모든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떤 애티튜드, 어떤 것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쌀통에 쌀이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쌀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그럼 마음이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아직도 반이나 남았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쌀통에 반 있는 거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럼 그 순간 무슨 마음이 생겨요? 근심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겨울 되면 뭐라고 그래요? 쌀 있고 김장해서 김치만 있으면 겨울 난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그냥 배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거 가지고 만족해요? 만족 못하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더 잘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거듭났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을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막 기쁨이 넘쳤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서 막 행복했는데 감격의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오래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고방식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 속에 예수님 만났을 때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막 기쁨도 넘치고, 내가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이나 마음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질 않았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 순간에는 충격을 받아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이나 습관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예수 믿는 게 즐겁고 기뻤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와서 말씀 들을 때는 막 은혜가 되고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좋았는데, 딱 집에 들어가서 현실이 옛날하고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마음이 확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이 되고 앞날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고방식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바뀌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들, 이 내 옛사람의 습관들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중독의 영에 잡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의 영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사람이 왜 불행해질까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요즘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스펙이나 학벌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불행한 것은 잘못된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리라? 그러하리라. 그러한즉 그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는 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에 첫 번째 적을 것은 따라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생각이 바뀌어버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기쁨, 그 생각들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게 우리 이성이나 감성이나 의지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엄청난 기쁨이 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얼마 가지를 못하고 이런 충만함이 얼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지만 이 안에 마음은 옛날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보고 느끼는 거, 똑같이 듣고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똑같이 보고 만지는 이런 것에서 변화가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옛날과 다름이 없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그 순간뿐이고 그 삶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훈련이 있어야 되고 훈련이 되면 그게 훈련이 나한테 뭐가 될까요? 습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습관은 나의 뭘 형성할까요? 나중에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나 본성이 그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마음의 생각이 온전한 습관이 되고 훈련을 통해서 그 습관이 내 인격이 되고 본성이 되면 그 사람은 진정한 변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고 나서 내가 훈련하지 않고 내 습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옛사람의 감각과 생각과 부정적인 것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네. 내 예수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왜 예수 믿는데 나는 계속 이렇게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야지? 왜 예수 믿는데 나는 계속 아프지? 왜 예수 믿는데 내 앞길은 열리지 않는 거야? 왜 예수 믿는데 우리 가정은 변하지 않지? 자신이 변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돼요? 외부적인 거 하나님 앞에만 탓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지식이나 생각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그런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착화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계속 고착화되어 있어가지고 마음이 거칠면 말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이럴 때 좀 아멘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래야 돼요. 먼저 박수 친 장 집사님은 갑절로 은혜를 받을지어다. 이게 굳어져 있어 버리니까 마음이 거치니까 생각이 거치니까 거친 말이 나오고 거친 행동이 나오고 그러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데 이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 화가 나고 언어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따라합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김찬희 성도님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려면 그럼 어떻게 지킬까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찾아와요. 뭐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뭐 예를 들면 술 마시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어떻게 죄송하지만 여러분 뭐 마약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담배 피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음란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막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심 부리는 사람들도 있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다 결국은 어떻게 자기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 이 생각들, 이 나쁜 생각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12장 2절 앞부분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의 틀,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이 틀이 안 바뀌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고 삶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의 틀이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네.
붕어빵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붕어빵은 신기한 게 뭐냐면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다 탁탁탁탁 찍어내면 뭐가 나옵니까? 붕어빵이 나오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 저 TV를 잠깐 보니까 무슨 어디 그 아저씨인데 저기 어디예요? 뭐 서울의 어딘데 보니까 그 아저씨는 그거를 몇십 년 했나 봐요. 계란빵을 파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근데 계란빵을 얼마나 요새 달걀값 비싸잖아요, 그죠? 예, 계란값 비싼데 얼마나 큰 걸로 그렇게 막 푸짐하게 크게 하는지 자기 모토는 뭐냐면 이게 1,000원짜리인데 1,000원짜리 하나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게 자기 모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얼마나 막 맛있어 보이는지 야 우리 저기 한번 가자. 아멘들을 안 하시네. 예.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여러분 계속 찍어내도 1000개면 1000개, 10,000개면 10,000개 뭐가 나와요 거기서? 계란빵이 나오고 붕어빵 틀에서는 붕어빵이 나오고 내가 국화빵 먹고 싶다고 붕어빵 장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국화빵 주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붕어빵이 나오지. 왜? 그 틀이 붕어빵 틀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이 틀이 바뀌질 않으니까 재료를 밀가루를 넣든 아니면 뭘 넣든 예? 계속 계란을 넣든 거기는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생각의 틀이 우리의 이 가치관들이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해도 여러분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1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지난해보다 더 많이 헌신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심었으니까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심었으니까 열매를 거둘 거예요. 그런데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틀이 더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거기에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금액에만 멈추어 있지 마시고 더 생각의 틀을 넓히세요. 그거 이상은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들이 심었으니까 열매를 맺는데 결국은 똑같은 재료를 투입하는데도 만들어내는 모양의 틀이 생각의 틀이 같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틀에 맞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또 TV 얘기해 죄송합니다. 목사님 요새 코로나라고 맨날 TV만 보시나? 뭐 제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난번에는 붕어빵이 이따시만한 거예요. 막 이런 상자에 포장해서 주더라고. 예. 그러니까 가격이 보니까 몇만 원 해요. 근데 거기 막 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무슨 치즈도 들어가고 뭐 막 종류별로 들어가서 이렇게 종류별로 잘라서 입맛 따라 골라 먹는 거야. 야, 그 지금 막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예.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그거 하나 좀 사올 사람이 없을까? 예. 근데 그거를 가족들이 막 5등분, 6등분해서 먹는데 야, 너무너무 멋있어. 근데 어떻게 그 틀이 크니까 그 큰 걸 만드는 거죠. 그 특별히 따로 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재료가 뭐 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치즈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료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우리 각자에게 지금 똑같은 걸 주시고.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생각의 틀이 어떠하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삶도 바뀔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육신적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과거의 기억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요. 그래서 한순간에는 기뻤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우울해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평안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막 걱정 근심이 밀려오고. 왜요? 과거의 잘못된 기억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실패했던 거, 옛날에 어려웠던 거, 옛날에 문제 생겼던 거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금방 그 기쁨과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신경쇠약이 오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말씀은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큰 소리로요. 우리 말씀은 성공이 보장됐습니다. 말씀은 건강이 보장됐습니다.
말씀은 축복이 보장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보장된 승리와 성경을 경험하고 살고 싶다면 말씀으로 새로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새벽 예배에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그래요? 내 하인이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주님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세 가지 포인트 짧게 말씀드리면 대단한 건 뭐냐면, 원어에 보니까 여기 원래 종은 둘로스예요. 둘로스. 노예입니다. 노예는 어떤 존재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죠? 뭐 집에서 쓰는 빗자루나 아니면 농사질 때 쓰는 곡괭이나 삽이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이나 소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러지면 갖다 버리고 돈 주고 사고 물건과 같이 취급받던 게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아픈데 로마의 백부장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밑에 부하가 100명이 넘어요. 우리 뭐 중대장, 소대장 뭐 이런 사람처럼. 그리고 로마가 지금 유대를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군대장관 백부장이 오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내 종이 아픈데, 아니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어에 둘로스가 아니라 마이스, 내 아이가 아픈데 주님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해되세요?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정말 귀하고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노예를 물건 취급하고 부러진 빗자루 취급하고 저 밭에서 쓰는 곡괭이 취급하는 이런 시대에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 식민지의 훌륭한 선생님, 그냥 랍비 정도였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제 아이가 자기 자식처럼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죽게 생겼는데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더 놀라운 거,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송해요, 조금만 그냥 다 무너져거나 운막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강남에 무슨 한 몇십 평 아파트에 살았을까요? 부자겠죠, 그죠? 그래도 좀 좋은 데 살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집이 누추해서 오시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 집은 살만했어. 그런데 이건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오라 가라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제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주님이 어떻게 저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 오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제일 처음에 한 고백이 뭐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고개 들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요즘 저 어디 나가서 목사님 누가 이렇게 부르면은 조심스러워요. 사람들이 째려보는 것 같아. 이유는 아시죠? 하도 그냥 막 이렇게 막 뭐가 나오니까, 뉴스가 이런 게 나오니까 가서 또 전도하려고 그래도 여기 옆에 아파트만 가도 경비 아저씨가 레이저를 켜고 쫓아다녀. 그래서 전도지 하나 꽂는 것도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어깨 펴고 다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게 겸손인 거예요. 내가 실력 없는 거, 내가 공부 좀 못한 거, 내가 좀 덜 똑똑한 거, 내가 돈이 조금 없는 거, 이거를 깨닫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죄와 사망의 사단의 종노릇하며 물질에 끌려가고 쾌락에 끌려가고 세상 것에 끌려가던 나를 주님께서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사람답게 멋있게 살게 하시는구나. 나같이 이렇게 장애를 입고 나같이 이렇게 불편하고 내 부모도 나를 저주하고 쓸데없는 년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는데, 그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그러시니까,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주고 죽었다고 말하니까 내가 그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덜 똑똑하다고
공부 좀 덜 했다고, 돈이 좀 적다고 그거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열등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도, 많이 주셔도, 적게 주셔도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하죠? 감사해요. 그럼 사람들 앞에는 어떻게 할까요? 뻣뻣할까요? 뻣뻣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난 돈도 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재능 주셔서 내가 돈도 버니까 그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도 이 사람이 뻣뻣할까요? 겸손할까요? 어때요? 대답을 크게 하세요. 뻣뻣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무시해요? 무시 못해요. 제대로 된 사람이면. 저 사람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저렇게 사람이 겸손하구나. 야, 저 사람 참 됐다. 저 사람 참 괜찮다. 야, 저 빛가소금교회 성도들은 야, 진짜 멋있다. 저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멋있는데도 저렇게 사람들이 겸손하고 말 한마디로 해도 저렇게 이쁘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제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겸손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형편 때문에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이 사람은 충분히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노예예요. 그냥 갖다 뿌려줬으면 버리고 새 거 사면 되는 거예요. 빗자루 그거 뭐 얼마 하겠어요? 곡괭이 얼마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제 밑에 부하가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도 가라 그러면 가고 제 부하들이 오라 그러면 와요. 주님, 여기서 말씀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셔도 나올 줄 믿습니다. 이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사람이 초월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마음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자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그런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재앙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백부장이 돌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정말 하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에 있는 10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집사, 성도 다 봤는데 이만한 믿음 못 봤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믿음이 더 대단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저부터 부끄러워해야 돼. 이 사람은 선택받은 선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 믿음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이분은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 12장 1절, 오늘 본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따라합니다.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립시다. 여러분, 사람은 영을 가지고 우리 몸 안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혼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영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 뭐도 아파요? 몸도 아프더라고. 그리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암 걸리신 분들 보니까, 제가 어디 글을 보니까 80%가요 사실은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암 치료하고 막 이러니까 제대로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어떻게 부실해져. 어른들도 이 치아가 튼튼하신 분들은 그래도 장수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왜요? 음식을 마음대로 씹고 뜯고 즐기고 보고 씹고 뜯고 이렇게 하니까 몸도 건강한 거야.
근데 이가 안 좋으니까 틀리겠다 뭐 했다 못 씻고 잘 소화가 안 되고 이러니까 안 드시니까 몸이 점점 어떻게 해? 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이 마음하고 연결이 되고 마음이 몸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우리 몸을 들여야 돼요. 왜 우리 몸을 들여야 될까? 여러분 감각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듣고 느끼는 기관이 우리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냄새 맡는 대로 이 감각이 우리 뇌에 전달이 돼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 좋은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금식할 때 제가 금식기도원에 있을 때 이렇게 금식하고 그럴 때 이게 아침에 오전 예배 드리고 교육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숙소로 가다 보면 그 이렇게 아래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 그 환기구로 된장찌개는 거의 항상 끓여요. 이렇게 연하게 동치미랑 걸 항상 있어. 금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된장찌개 냄새가 솔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성경책을 들고 금식했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다가 그 냄새가 한참을 서가지고 냄새만 한 5번 맡아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마음은 당장 내려가서 그 김치 그냥 배추 이렇게 끓여가지고 된장 오늘 애찬이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 미워하려면 저를 미워하지 말고 코로나를 미워하세요. 네. 아 이거 냄새 맡으면요 그냥 배가 그냥 불러지는 것 같아. 우리 몸이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우리 머리로 가서 우리 생각, 야 이거 먹고 싶다, 야 좋다, 기분 좋다, 배부르다 그런 걸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요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 드리게 있어요. 술에 우리 몸을 바친다든지 음란과 쾌락에 우리 몸을 바친다든지 세상 향락에 우리 몸을 바친다든지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마약에 자기 몸을 바친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 권력에 뭐 세상 성공에 뭐 이런 거에 바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또 중독 증세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열심히 일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마음에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보상 심리가 긍정적인 면에서는 야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수고했다 격려도 하고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위로도 하고 상급도 되고 왜? 열심히 일한 만큼 또 결과가 따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좀 부정적인 게 있다면 뭐예요? 나는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는 누려도 돼. 나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날 피곤하니까 오늘 교회 난 좀 쉬어도 돼.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 저런 거 저 술 좀 마셔도 돼. 난 좀 쉴 필요가 있어. 나 수고했으니까 저 마약 이런 거 나는 이 기쁨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보상 심리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요 우리를 쾌락에 빠뜨리고 마약에 빠뜨리고 악한 것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여러분이 끌려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히려 그게 저주가 되버려요. 런던 도시에 옛날에 큰 교회가 셋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유명한 세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F.M. 메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었고 침례교회 그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계셨고 사진까지 나오네. 또 그 캠벨 몰간 목사님 이분은 또 뭐 주석책 쓰신 분이고 다 유명한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F.B. 메이어 목사님이 조금 더 덜 유명했어.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왜 스펄전 목사가 캠벨 목사보다 나는 좀 못할까? 이게 좀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좀 교회도 조금 우리가 작고 뭐 시기하고 좀 질투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항상 기도할 때 그래도 시기하지 말게 해주시고 미움이 없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 마음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이어 목사야 너는 왜 지금까지 시기하지 않게 해달라만 기도만 하고 저 스펄전 목사와 캠벨 목사를 축복하는 기도를 왜 안 하느냐.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똑같은 기도인데 시기하지 말라는 그런 기도만 하고 축복하라는 기도는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깨닫고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캠벨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 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이 두 종을 하나님 더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이 F. 메이어 목사님이 나중에 고백하는데 뭐라고 일기장에 썼냐면, 나는 자유를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는다. 내게 이런 자유와 환희를 주신 것을 왜 나는 알지 못했을까? 나는 비판하고 나는 시기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비판한 노예가 되지 않고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몸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내 몸을 주님 앞에 이분처럼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헌신의 자리든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훈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이 길어지니까 저도 여러분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는 게 지금 멈춰 있는데, 이제 줌이나 뭐 이런 영상을 매체를 동원해서 개인적으로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고 저녁 때 너무너무 늦게 끝나고, 야 정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피곤할까,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진짜 정말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힘주시라고,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바쁘게 사시는 거 아는데, 여러분 그것에만,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리면 그 이상은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통장에 돈은 좀 쌓여가고 집은 좀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전에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전에보다 더 여러분의 어떤 면에서 마음이 좀 물질 때문에 든든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훈련합시다. 기도 훈련을 합시다. 성경 훈련합시다. 순종 훈련합시다. 한 번 더요. 전도 훈련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목적이,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국의 뉴욕 재활병원과 한국 실로암 안과에 가면 이런 기도문이 붙어있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고, 많은 일을 하라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하고 싶어서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고, 세상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모든 것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사람이다. 큰 소리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주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은 우리 영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몸이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을 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도 믿음의 훈련을 하시고 섬김의 훈련을 하시고 드림의 훈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몸을 자꾸 들이다 보면 우리 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습관이 생기고, 이 습관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몸이 반응하게 되고 좋은 습관이 몸에 생기면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새벽을 쫓아 습관처럼 기도하셨고, 그 몸에 밴 습관은 엄청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몸을 들이시고 몸을 주님께 드리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고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자녀가 범사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